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조짐이잖아요. 서쪽에서 먹구름이 바람을 타고 몰려와요. 무슨 징조죠? 비올 징조예요. 그러면 너로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돼. 열어놓은 장독 뚜껑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죠. 그런데 설마 하고 내버려 뒀어요. 비가 쏟아졌네요? 장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래서 징조를 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세상 끝이 된 걸 알아라. 세상 끝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처음 오신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 끝내러 오십니다. 끝내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대답입니다.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내가 재림주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마지막 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37명이 자기가 하나님 또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겸손하게도 난 예수 동생입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까지. 여러분, 미국에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200명.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제가 중국 갔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예수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이름이 또 걸작이에요. 동방번개래. 아니, 무슨 동방불패도 아니고 동방번개냐. 마태복음 24장 27절 때문이에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범적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번개가 번쩍하듯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재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내가 이 번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동방번개래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믿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까지. 본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거 믿는 할머니를 제가 상담했어요. 화순에서. 그 아주머니 동방번개가 그 그려있는 브로치를 이렇게 가슴에다 탁 달고 다니잖아요. 속병이 없어요. 속병. 모자에다 이렇게 딱 브로치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두통이 사라진대. 두통이. 그래서 제가 2개 뺏어가지고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믿어. 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난리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war입니다. 전쟁입니다.
놀라운 표현을 좀 보세요. 난리의 소문이에요. 난리 소문. 이게 뭐예요?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집에서 등산하면서 버스에서 걸어다니면서 라디오를 듣는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전쟁 소문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앉아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듣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난리예요? 그러죠. 서울도 난리구만요. 화순도 난리예요 지금. 이게 막 영하 마이너스 14도였다니까요. 지난주에 화순이 남쪽인데 그때 또 서울은 따뜻했다고 들었네요. 대단했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날씨도 난리고 세계 정세도 난리고 그 소문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 보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전 국민에게 전쟁에 대비하라고 문자를 날릴 준비하고 있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 스웨덴에서. 왜? 러시아 때문에. 언젠가는 전쟁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시오. 전 국민에게 문자 날리려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한 달 전에는요. 군청에서 공문이 저희 교회로 날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화순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뭐 어떤 공문이 날아왔느냐. 저희들이 교회 버스가 한 5대 되거든요. 전쟁 터지면 국가에서 이 버스를 쓰도록 협조하겠다. 사인을 해달라. 사인해서 제가 보냈어요. 저 그런 게 처음 있네요. 왜 그런 공문을 나라에서 발송을 하는지. 이게 이제 난립니다. 뭔가가. 우리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처럼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때가 없어요.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그루지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죠. 그리고요. 보시면 세 번째, 기근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질 거다. 이거 우리 시대 아닌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37명이나 돼요. 이분도 본인이 예수라고 했다가 돌아가셨어요. 67년에. 76년에 돌아가셨네요. 76년에. 이분 묘를 제가 다녀왔어요. 이분 묘가 어딘 줄 아세요? 남양주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제가 마석 집회 갔다가 요분 사진 보여줬더니 저분 묘 우리 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실로가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이 남양주 공동묘지 갔더니 얼마나 넓던지요. 그 마석교회 목사님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겠기에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근데 도저히 제 입에서 예수님 묘가 어디냐고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석 목사님께 목사님이 좀 물어봐요. 목사님이 하세요. 빠투리 미루고 있으니까 관리소장이 딱 보더니 예수 묘 찾아왔어?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한 달에 1000여 명이 다녀간다. 이게요, 이 비유론의 이게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유, 성경은 비유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보세요. 제가 어느 교라고는 말하지 않으랍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긴 자라고 그러죠. 예. 제가 어느 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분도 자기가 예수래요. 세상에 창피하게 이분은 광주 살아요. 자기가 예수래요.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돌아가셨죠. 중국의 동방번개 비상입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이 아주머니입니다. 멀쩡하게 생겼죠. 예. 독일 유학파예요. 이래도. 예.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 환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환자잖아요. 정상 아니죠. 그럼 그 환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중환자겠죠? 중환자. 여기 중환자 안 계시죠? 정신 바르게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보세요. 난리 소문 든다고 그랬죠? 월스입니다. 월스. 전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매일 25개 국가에서 총소리 울려요. 이게 난리지 뭐예요. 예.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빌딩 2동이 무너졌죠. 제가 이 자리에 2번 갔다 왔어요. 2007년 1월에 갔을 때 이 뉴저지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패닉 상태. 제가 그때 13년 12월에 또 한 번 갔는데 그때도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벗어나는데 12년이 지났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요. 이 난리죠. 그리고요. 세계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입니다. 유럽, 러시아 연방,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기근입니다. 매일 2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소말리아 나라는요. 국민 절반 이상이 기아에 허덕인다잖아요. 입에 물고 있는 건 엄마 젖입니다. 눈에 있는 건 팔이에요. 이거 조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 토막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1분에 10명이 굶어 죽습니다. 20억이 영양 부족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갈수록 필리핀에서 2016년이네요. 가뭄으로 농사 망치고서 지방정부의 비축한 쌀을 방출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농민 3명이 경찰의 손총에 맞아 죽었어요. 보세요. 갈수록 물이 부족해집니다. 작년에도요. 화순이 참 난리였습니다. 저수지가 거의 3분의 2가 증발됐고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영하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은 다행이다. 눈이 내려서. 여러분, 봄 가뭄이 더 무서워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간 눈이 안 온 거예요. 봄 가뭄이 무섭습니다. 물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보시죠. 베네수엘라는요, 먹을 게 없어서 지나가는 개고양이를 잡아먹어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중남미에서 가장 부국이었습니다. 15년까지만 해도. 산유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유가가 톡 떨어지자마자 이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중산층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데모를 하고 마트를 군인이 지켰다니까요. 마트를. 이 지경까지 갑니다. 작년 5월 신문이죠. 인플레 700%. 쉽게 얘기하면은 1,000원 하던 라면이 7,000원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라면 사 먹어요? 1,500원 하던 1리터의 그 휘발유 값이 여러분 1,500원으로 7배 뛰었다. 어떻게 살아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식량이 부족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진입니다. 여러분 자, 기억나시죠?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말입니다. 아름다운 해안가 관광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쓰나미로, 지진으로. 도시가 사라졌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20m 파도가 이 집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냥 믹서기로 갈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행방불명 된 사람이 3,490명이었어요. 왜 행방불명 됐겠어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세상에 이 엄청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놨다니까요. 비포 애프터예요. 지진 전 후. 보세요. 지구야 왜 그래? 대만, 칠레, 미국 수보가 같은 날 흔들렸죠? 14년도에. 그리고요. 2015년이죠. 네팔에서 지진으로 10,000명 죽었잖아요. 어떤 도시는요. 1,000명 사는 마을이 전체가 덮여버렸어요. 발굴 안 했습니다. 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냥 무덤 그대로 덮어버린 거예요. 마을 자체가 사라졌어요.
아파트 무너진 거 보세요. 그 속에 사람입니다. 어떻게 건져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16년 구마모토현 지진 산을 찢어놨어요. 산을. 이 지진이 이렇습니다. 없는 계곡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곳들입니다. 에콰도르로 413명 죽었죠.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계속 늘어나요. 16년 7월달 울산 지진 기억나시죠? 그리고 9월달 경주 지진이 전국을 흔들었어요. 그때 제가 11층 아파트에서 구역 모임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지진이에요. 출렁출렁 하는데요. 참 창피해요. 목사인데 튀어나가 말어. 그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구역 모임을 다음에 하자고 할까 그냥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요. 전등이 흔들거리고 식탁에 유리잔이 쨍그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들이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땠어요? 서울은? 16년 9월 경주 지진 때 여기는 여파가 없었나요? 약간 있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작년 5월 포항 지진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자, 16년 9월 그 경주 지진 때는요, 그냥 흔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은요, 흔들이 아니었어요. 흔들이었어요. 제가 9층, 하필 또 9층에서 신방 가가지고. 교제 안 나오는 자매님이에요. 신방 가서 딱 기도하고 얘기하려는데 흔들. 그러니까 이 자매 얼굴이요,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히 했어요. 이래도 안 나올라요? 나갈게요.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타이밍 절묘하죠. 포항 지진. 자, 이거 한번 직접 보세요. 이 지진은 네팔 말고도 오늘 타이완에서도 났습니다. 규모 5.6의 꽤 큰 지진입니다. 네팔이 있는 인도 유라시아판 말고도 태평양을 둘러싸는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네팔 대지진 직후 티베트에서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연쇄 지진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칠레의 칼부코 화산이 50여 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음 날은 코스타리카의 투리알바 화산도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가깝게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 12명이 대피하다 압사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면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어젯밤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지금까지 17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장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강진에 이어 오늘은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50년 주기의 강진 발생 시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이탈리아 지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지금 120명 넘어섰고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도 많습니다. 구조대는 매몰자들이 의식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어제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2번 발생했습니다. 본진은 규모 5.8로 역대 최강 수준이었고 앞서 규모 5.1의 전진도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수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충남 보령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멀리 전북 지역에서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생대 지역이어서 지진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원역과 테러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온역이 뭐냐면 이 온역이 영어 번역 보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늘 거래요. 그런데 지구촌 갈수록 전염병은 기승합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전국이 감기가 지금 유행이죠. A형, B형, 독감. 저도 예방주사 맞았어요, 독감. 그런데 걸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엉뚱한 독감 바이러스를 맞은 거예요. 보건당국이 올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이 유행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 들어보셨나요?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는 겁니다. 갈수록. 에볼라요. 기억나시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구멍에서 피가 터져 죽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치사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14년 3월에서 15년 11월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요것을. 이 왜 전염병이 무섭냐? 국가 경제가 마비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였어요? 전염병. 메르스, 예. 그 메리아스가 아니라 메르스. 메르스 때문에 어때요? 뭐 관광지 식당 문 닫고 관광버스 문 닫고 이런 도산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일체 그냥 안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병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패닉이 와요. 민심이 형용해지고 그리고요 경제가 마비돼 버려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감기라는 영화 나왔었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메르스. 예.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 만약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두증 걸린 아이가 나와요. 소두증이 뭔지 아세요? 뇌뼈가 발달이 안 돼요. 성장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어요. 뼈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죽어요, 이제. 그리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테러입니다. 요즘 테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시골 노인도 테러를 알아요.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테러가 증가할 거다. 무역센터 빌딩에서 뛰어내린 거 보세요. 보세요. 테러. 뉴욕에서만 1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 광기 확산. 테러. 안전지대 없어요. 무차별 확산.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런던 동시다발 테러. 여기는요. 보스턴 마라톤 현장. 테러로. 참가했던,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계속 테러는 늘어요. 어떻게 성경에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취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